장모님한테 더 이상 썰 약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장모님은 안 된다고, 우리 딸 살려야 된다고 우시는데, 저는 2008년 4월에 미국 몬트리에서 열리는 학회 발표를 하러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교수님들에게 포스닥 연구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나는 교수님들한테 Do you have a postdoc job in your lab?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학회 첫째 날, 둘째 날 어렵다. 경제적으로 지금 펀드가 많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절망이 되었습니다. 내 주제 광운대 박사를 또 누가 알겠냐고, 서울대도 가기 어려울 텐데, 그런 마음에 약간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회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용할 양식 책을 보는데 그게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저의 믿음 없음을 보고 또 내가 절망하는 것을 보고 용기와 비전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호텔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포스닥 연구원의 삶도 신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입을 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유일하게 말을 안 걸었던 분이 이제 MIT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을 호텔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교수님이 나왔을 때 Hey! Hey, Tim Kid! Me? Yeah, you!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을 세우고 I want to find a postdoc job. Do you have a plan to open a postdoc position in your lab?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다음 달에 포스닥을 오픈할 계획이었다면서 나한테 이력서를 보내라. 그걸 서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인터뷰까지 오면 본인이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얘기 들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나는 MIT 포스닥이 됐다. 이런 마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노텔러 목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유한 목자님 조용히 하시고 괜히 너무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또 치실 수 있으니까 자중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잠잠하게 계속 기다렸죠. 너가 서류 통과했다는 얘기까지 받았는데 언제 인터뷰 오라는 이메일이 안 오는 겁니다. 7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 벌써 비서를 통해서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보냈다. 못 받았냐? 메일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떠냐고. 비서가 이제 8월 휴가를 갔기 때문에 휴가 갔다 와서 또 날짜를 잡으면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내가 바로 비자 발급할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테니까 미국으로 오라. 프레이즈 로!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정말 인터뷰도 없이 MIT의 포스닥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저의 영어 실력으로는 전화나 화상 인터뷰를 봤을 때 질문을 잘 못 알아듣고 또 영어로 설명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스닥의 길이 막힐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었을 때 정말 인터뷰 없이 미국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MIT에 갔을 때 영어를 기초 생활 영어도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철 영어인지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하루 3시간씩 영어를 듣고 말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갔었는데 영어 성경을 날마다 1시간씩 읽었습니다.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잘하는 구절은 이제 영어가 입에 배더라고. 영어로 그냥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이제 학교 식당 음식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제 앞뒤 학생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은 뭐냐? 혹시 성경 읽어봤냐? 보통 이제 이름이 크리스천 네임이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물었죠. 혹시 이름 보니까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다. 이 이름의 의미를 아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관계성이 맺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또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
스쿼시 좋아하면 스쿼시 하고, 어떤 학생은 또 찰스강에서 세일링을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세일링도 하고, 학생들의 그 취미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관계성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3개월 맺고 나서 2009년이 되면서 벌써 말씀 공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 명씩 만나서 점심 때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주면서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룸메이트가 브라질에서 왔는데 안토니오인데 그 친구랑 먼저 말씀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아리조나에서 온 알란 형제 포스닥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저희 랩의 석사 학생이 꽃을 치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씩부터 21장까지 매주마다 패러그래프별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받은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렇게 이제 점심 모임에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모여지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보스턴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기존에는 하버드 개척 역사를 섬겼는데 MIT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다들 이제 MIT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 동안 MIT 학생 역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2명, 3명은 이제 주일 예배도 계속 나오고 또 수양회도 갔습니다. 네, MIT에서 학생 역사를 또 신나게 은혜롭게 섬기는 가운데 MIT 학생이랑 같이 이제 실험하는 걸 도와줘서 분석도 같이 하고 하니까 훨씬 이제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2010년도에 좋은 논문, 피지컬 리뷰 레터라고요. 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또 2010년 국가핵융화연구소, 지금은 이제 한국핵융화에너지연구원의 이경수 박사님께서 MIT에 이제 포스닥 리크루트를 하러 오셨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위해서 한국에 오면 좋겠다. 2011년 1월부로 저는 이제 대전으로 다시 왔고요. 거기서 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 요절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소리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왔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2010년 2월쯤에 제 아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좀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고 간지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밤이 되니까 정말 죽겠다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밤에는 MIT에 있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밤에 이제 잘 수가 없는 상황, 계속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MIT 메디컬에서 손을 못 써서 이제 앰뷸런스에 산수 마스크를 쓰고 하버드 대학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아무 증상도 찾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밤만 되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죽게 내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지내도 이제 나아지지는 않고 더 나빠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담당 진료 주치의 아침마다 회진 돌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막 안 되는 영어가 막 나오면서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상태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생기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이 이제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죠. 장모님한테 더 이상 쓸 약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장모님은 안 된다고, 우리 딸 살려야 된다고 우시는데 정말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개척 역사도 잘 되고 좋은 논문도 막 실험도 잘 되고 하니까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를 또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좋은 시설에 좋은 의사들이 있는 하버드 대학병원에 왔으니까 그냥 나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모든 정문안 오겠다는 선교사님들도 오지 말라 그러고 저도 하루 종일 기도만 했고요. 정말 아내를 살려만 준다면 저희 가족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그날 밤에 안 아프다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좀 신기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이 어떠냐 어젯밤은 잘 잤나요? 잘 잤다고.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마약을 써는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안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황당해서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그날 하루 더 지켜봤는데 그 다음 날도 안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퇴원하시라고. 그렇게 퇴원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요.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2011년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창조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도 카이스트 영혼들을 살리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을 영접하고 이제 캠퍼스에 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1, 2주도 안 돼서 학생 한 명이 이제 과고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2학년 전공 수업을 영어로 하면서 이제 못 따라가서 자살하는 사건을 뉴스에서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고등학교를 좀 우수하게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올 정도의 실력이 좋은 학생이 영어 좀 못한다고 죽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상한 마음 때문에 날마다 점심때하고 저녁때 이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름을 묻고 상담을 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2011년에는 이제 조용래, 김희연 형제님을 만났고요. 한 1년 정도 말씀 공부를 하면서 2012년부터는 이제 저희 연구소의 지하 식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딱 한 명 앉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죠.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는 기숙사,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는 저렴한 기숙사인데 카이스트 학생들을 섬기고자 2년간 이제 주말 부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서울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주일날 광운 유배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전에 와서 만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저녁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2년을 지내면서 그냥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팀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직원들은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도 하고 야근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혼내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이제 팀원들은 나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김혜진 박사님하고 또 친하면 또 팀장님한테 욕도 먹고 하니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면서 내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직원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 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나서 이제 월세로 서울에서 지내고 또 카이스트 복음 역사 섬긴다고 학생들 밥 사주고 KTX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나는 자립을 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생기니까 정말 자신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쓸모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우울증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날마다 양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 때마다 또 학교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너무 이제 벅차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구원의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런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제 손으로 써서 먹으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 가운데 또 양들이 말씀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도 정말 복음 역사를 섬기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핵융합 분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가장 합당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정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유명한 플라이드 피직스 레터라고 미국 응용 물리 학회지에 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국내 학회지에서 발표하니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특허를 내야겠다 싶은 마음을 주셔서 특허 출원했고요. 또 국방 방위산업체 관련된 안테나 회사에서 제 특허를 또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특허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전을 통해서 기술료를 받아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새 차를 사겠습니다. 그게 기아 올 뉴몬이 2014년부터는 학생들을 태워서 기숙사를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타임에 또 물질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한 1년에 200명 내가 카이스트 개척을 만 7년 했으니까요 한 1,400명 정도를 만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이스트를 가면 이제 광운대학교에 일어났던 그 모세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죠. 다 가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아는지 멀리서도 싹 사라지죠. 왜냐면 제가 가면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학생 누구 이름도 아니까 그 학생 단위는 부끄럽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까 친구들 사이에 그러면 제가 그 학생한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냐고 나 옆에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는 박사님이라고 난 너네들 도와주러 왔다고. 근데 2012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전 일부 기소에도 나오고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카이스트 자살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을 많으셨는데 제가 매일마다 학교로 오니까 학생 아닌 것 같은데 누구시냐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돕고자 이렇게 매일마다 점심 먹으러 오는 김혜진 교사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핵융합 연구소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학사를 강의한다는 거야. 근데 특강을 좀 부탁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한 100명 정도 특강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싸이가 그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서 옥스포드 대학교 가서 특강을 했는데요. 그런 예를 설명하면서 정말 내가 밖에서 보니까 카이스트가 너무나 이렇게 어둡고 슬픈 학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카이스트를 자랑스러워 하는데 막상 캠퍼스에 있는 학생 너희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난 상담하기 위해서 점심 저녁 시간에 캠퍼스에 와서 장래 진로나 이런 얘기를 한다. 중에 한 명의 원자양자공학과의 김필사 학생이라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또 책도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도왔던 얘기들을 쫙 풀어주니까 그래서 강의 끝나고 뭐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관계성을 맺어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카이스트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믿고 영접할 학생들이 있겠다는 성리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 공부를 초청했습니다.